스탠리 존스는 인도 선교사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앞에 한 청년이 앉았습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의 눈동자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희망에서 절망으로, 또다시 절망에서 절망으로, 희망으로 무엇이 그를 강렬하게 그렇게 움직이는가? 청년은 어느 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방황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환영해 주는 것이 없는 것을 알고 나서야 아버지께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러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한 것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 앞에 아버지를 대놓고 욕보인 것입니다. 간절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만일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청년은 기차를 탄 채 집을 지나쳐 갈 작정입니다. 만일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 표식으로 집 앞 큰 나무에 하얀 천을 매달아 주세요. 그러면 기차가 마을로 들어설 때 저 멀리서 볼 수 있잖아요. 아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흰 천이 없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기차가 마을 어귀에 다다릅니다. 청년의 가슴은 마구 뜁니다. 도무지 눈을 들어서 창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깊이 박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 멀리 큰 나무에 흰천이 달려있는지 봐주세요. 선교사님이 저 멀리 창밖을 내다봅니다. 저만치 큰 나무가 있습니다. 뭔가 흰 천이 펄럭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차가 마을로 점점 들어서자 큰 나무까지 가지마다에 흰 천이 수없이 펄럭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뜨거운 눈물로 상봉했습니다.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아들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큰 나무가지에 흰 천을 매달면서 아버지는 아들과 행복했던 추억을 하나씩 매달아 봅니다. 응아! 응아! 크게 울면서 태어났던 날, 돌잔치에 무엇을 잡을까 오래 살라고 실타래를 놓고, 공부 잘하라고 붓과 벼루를 놓고, 이 땅에서 어려움 겪지 말고 부자로 살라고 복주머니를 놓고 무엇을 잡을까 지켜봤던 일, 아들이 까불고 놀며 제잘거리던 행복,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마을 마당으로 달려나가 바라봤던 일들. 큰 나무에 흰 천을 매단 기다림은 약속이기에, 믿음이기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집을 뛰쳐나와 방황했지만 병이 들자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건강이 아니구나. 사랑이란 돈이 아니구나. 부모의 사랑이란 자신을 조건 없이 내어주는 희생이구나. 사랑을 깨닫자 아들의 마음에 그림이 달라집니다. 잘못했다 나무라던 아버지는 날 무시한다고 미워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채근했던 아버지는 날 싫어한다고 싫어했습니다. 자신은 잘하지도 못하면서 나만 잘하라고 했던 아버지가 간혹 매라도 들라치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자 마음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벌에 물려 엉엉 울 때 벌침을 뽑아주셨던 일,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주시고 딱지도 만들어주셨던 아버지, 힘든 밭일에서 돌아오셨지만 팽이 들고선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마당으로 나가 한밤이 되도록 놀아주셨던 아버지가 더 잘 되라고, 더 잘해야 한다고 채근하셨던 것은 아버지가 더 늙기 전에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기다림은 낭비일까요? 기다림은 괴로움일까요? 기다림은 행복입니다. 만일 기다림이 행복이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가? 왜 악한 세상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천국은 펼쳐지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천국은 이루어졌습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거룩한 영으로 성령님으로 이미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육은 죽을지라도 그 영이 다시 살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천국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는 줄곧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마지막 장까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더디다고 여기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당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어느 날 호련히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 가졌던 성도들의 두 번째 의문인데 언제 고난이 끝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히브리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새가 있었습니다. 다른 새들처럼 날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즐겁게 지냈어요. 그런데 다른 새와 다른 한 가지 독특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새는 자신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돌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하얀 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는 검은 돌. 하루를 마감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돌주머니를 꺼냅니다. 검은 돌이 나오면 찡그리고 하얀 돌이 나오면 웃고 그때그때마다의 기억을 되살리며 울고 웃으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새는 언제나 그 돌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결코 잊은 적도 없지만 결코 놔둔 적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점점 돌들이 많아졌습니다. 웃을 일도 많아졌지만 울 일도 많아졌습니다. 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젠 돌을 들고 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 어느 하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결코 그 소중한 기억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은 더 이상 발도 못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고 걷기도 어렵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새는 가끔 내리는 비에 목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소중한 돌을 지킵니다. 울고 오셨던 소중한 과거를 버릴 수 없게 결국 새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새가 죽은 곳에는 돌들만 무성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는 죽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굳은 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간직하고 나쁜 일을 버릴 수 있을까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쁜 일도
해야 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과거는 다 두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애굽이란 과거, 애굽이란 세상, 애굽이란 기준, 애굽이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할 때는 나쁜 일도 해야 되고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좋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쁜 과거만 버릴 수 없습니다. 좋은 과거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덜무더기를 쌓고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과거의 돌멩이들을 다 묻어놓습니다. 애굽을 탈출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과거처럼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나쁜 일을 위해 살지도 않지만 좋은 일을 위해 살기로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합니다. 세상에 좋은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나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순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오직 믿음, 거기까지만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당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당신의 과거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결정되었습니다. 과거로부터는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로부터는 과거에 사십시오. 과거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면 당신의 미래는 변하지 않게 과거가 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당신의 과거는 영원한 미래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로부터는 과거의 고난은 끝났습니다. 다 버리십시오. 미래로부터는 과거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영광이 함께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은 화씨이고 이름은 낫서입니다. 자기가 왜 화를 내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수도원에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언제나 화를 냅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저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요? 원장은 환원서 씨가 어릴 적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오래된 상처. 그런데 환원서 씨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어렸을 때 상처가 없는 것 같아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상처받을 게 없는데 왜 그것이 이렇게 큰 아픔과 분노로 자기에게 작동하는 걸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원장님, 저 나쁘게 안 살았어요. 저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들이 겪는 일만 다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저 지금도 나쁜 일 안 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만약 제가 알지 못하는 큰 상처가 있다면, 큰 아픔이 있다면 일깨워 주세요. 그러자 원장님은 큰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작은 상처라고,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당신이 상처라고 느끼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이제는 오래되어서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환화서 씨를 데리고 우물로 갑니다. 작은 바가지에 물을 담아 줍니다. 들고 있으세요? 손을 쭉 뻗어 들고 있습니다. 무거우세요? 아이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무거우세요? 조금 무겁지만 뭐 괜찮습니다. 한참 지났습니다. 무거우세요? 네, 원장님. 팔이 떨어질 것처럼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서야 환화서 씨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작은 상처,
그저 남들이 겪고 나도 겪는 그 평범한 상처였지만 그것을 털어내지 못해서 오래되어서 그것이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도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고난 때문에 불행합니다. 털어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결코 그것이 당신의 거룩한 삶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결정된 오래된 미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사람이고 당신은 천국의 시민권자이며 당신은 영광 중에 들림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고난 없이 살고 싶어 해요. 욕심이 조금 지나치면 고난 받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해요. 사실 이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 서신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대답인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고난을 버리고 고난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고 싶지만, 고난을 버리고 공만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지만 계속되는 고난을 자꾸 이렇게 정리하고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는 것, 그것조차도 싫은 사람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당시 유행했던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천사를 믿어라.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고난이 없다. 천사는 아픔이 없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다. 천사 숭배자들은 천사를 믿으면 자신들도 천사처럼 고난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4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가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작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경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과연 천사를 믿는 것이 바람직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있으나 그 고난은 영광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고난을 받지 않은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다고 하는 걸까요? 첫째, 그분은 아들이시다. 그런데 어떤 아들이요? 6절에 보니까 맏아들이시다. 맏아들의 의미는 첫 번째 아들, 만물의 으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고 창조된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창조자이시고 맏아들이시고 만물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왜 고난받으시는가? 고난이 없는 천사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영광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지 않고 편안히 살다가 영광 없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천사를 따르고 싶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광의 길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그 영광은 통치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영원히 고난받지 않는 길입니다. 지혜롭게 이겨내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부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오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광도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딸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의 차이점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천사들은요 고난도 없지만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천사가 못하는 게 뭘까요? 천사가 못하는 게 뭘까요? 쇠도끼를 던졌는데 은도끼도 주고 금도끼도 주는 천사가 못하는 게 뭘까요? 천사가 못하는 건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용서하십니다. 용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깐 고난을 받고 아픔을 받고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 십자가의 가장 큰 지혜, 우리에게 용서의 특권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아플수록 고난받을수록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